오늘 10번째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10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정적 자아상으로부터의 자유. 자, 여기 이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정신병이나 멘털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현대를 오면서 특별히 코비드 이 상황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 멘털 디지즈로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 멘털한 병도 있지만 또 심리적으로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반 세상에는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그렇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걸 하나님 안 좋아하시죠.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5장 17절. 자, 해봅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전 것 지나갔죠? 해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자, 그럼 부정적인 자아상은 어디서 오느냐? 부정적 자아상. 이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인 자아상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첫째, 후회로부터 옵니다. 후회는 뭘 후회할까요?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예요.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옥죄게 하고 있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들이 왔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것은 다 경험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주님 앞에서 다루느냐의 문제지. 그러면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가 막급하다 이런 말 있죠? 후회 막급합니다. 후회 막심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을 80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또 70의 우리 또 인생을 돌아보시고 60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자, 돌아볼 때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죠. 솔직히, 그죠? 정직하게 얘기해서 잘못된 선택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게 돼요. 후회로부터 옵니다. 부정적인 자아성.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바보 멍청이 하면서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도대체? 너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그때 조금만 지혜로웠으면은 B를 선택했을 텐데 왜 A를 선택한 거야? 이게 뭐 평생 따라다니는 거죠. 평생. 두 번째, 후회에 의한 부정적 자아상.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상처가 있어, 상처. 연결된 거지만은. 이 상처라는 건 뭐냐면, 상처는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상처를 주지만 상처는 외부로부터 오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 이제 후회,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라면, 상처는 내가 나에게도 준 거 있어요. 자기에게 준 상처도 있지만 상처는 외부에서 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오죠? 특별히 외부로부터 와요. 내부로부터도 오지만 내외가 다 오는데, 그래서 상처받은 게 많아요. 상처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처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속했던 공동체, 특별히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가정에서 상처 주고받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가정, 그 다음에 내가 속했던 학교, 또 공동체, 직장, 거기에 어떤 규범들이 있어요. 규범. 그 가정을 지배하는 어떤 규범, 컬처, 또 공동체와 직장과 또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 안에서 뭔가 공동체, 집단을 이렇게 규정하는 컬처가 있다는 거예요. 컬처.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규범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규범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조건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처는 어디서 상처를 받나? 인간 관계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상처를 내가 받았으면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 줄까요? 주죠. 상처를 누구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도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다. 없어요, 이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착하게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상처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후회와 상처. 그렇죠? 그래서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들이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죠?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 영어로는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는 상처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공황 상태를 야기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상처로부터 온다. 후회로부터 자아상이 뒤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상처. 그 다음이 뭐냐?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죄악이죠, 죄악. 죄악으로 인한 자아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 앞에도 타인 앞에서도 죄를 범합니다. 근데 이 죄악은요, 드러난 죄악이 많을까요? 드러나지 않은 죄악이 많을까요? 드러나지 않은 죄악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알고 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죄악이 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도 모르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또 절대 알 수 없는,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죠. 자, 그러한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수 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또 나에 대한 관점,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면 이제 이런 후회와 상처와 죄악,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정적 자아상으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아상이 부정적이다. 그건 뭐냐면 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항상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정신분열증 오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일 경우에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 어떤 열매들이 생길까요? 첫째, 자기 존중감이 사라집니다. 자기 존중감이 사라지고 자기 존중감에 대한 반대가 뭘까요?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자기 학대라는 게 딱 이게 아니에요. 이 못난 놈, 정신 나간 놈, 미친 놈, 바보, 빙시, 어디 하나도 쓸데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을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롭다는 얘기는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영광스럽게 새로 빚어낸 거야. 명품이에요. 아멘 하시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명품이 되었다. 명작이 되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자기 존중감은 사라지고 자기를 학대하게 된다. 그럼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면요.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타인. 그렇죠.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타인을 존중할까요? No way. 타인을 존중하지 않아요. 타인 존중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타인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근데 내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뭐 다른 사람을 존중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돼요.
투영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자, 세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존중함이 없다.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중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 나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편하고. 안 계시면 편합니다, 하나님. 그죠? 아니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분노가 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이런 거. 이게 결과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으로부터. 자아상에 걸려 있으면, 이게 지금 이 병이거든요. 이게 부정적 자아상이 영적인 질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자기 존중감 제로, 타인 존중 제로, 타인에게 계속 상처를 주죠. 타인을 계속 학대합니다. 타인에게 말로 학대하고, 말로 어뷰스, 미친놈, 정신 나간 놈, 바보, 빙시. 타인 학대. 하나님 존중하지 않죠? 하나님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 짜증.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은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도 밝은 면이 안 보이고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어둡게 보이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행복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들이 우울증, 우울해, 조울해, 조울증, 그죠? 등등등, 바이폴라, 등등등 이런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타인과의 바른 관계,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상태, 그게 행복이죠. 행복에 대해서 관계론적,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조이와 기쁨이 넘치는 내면적인 행복, 또 관계론적인 행복.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걸 자유롭게 된다는 게 뭐냐? 부정적인 자아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건 뭐냐? 어떻게 자유롭게 될까요? 어떻게 자유롭게 될까? 부정적 자아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첫째,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이제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니까 이게 이슈인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1차적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우리가 이걸 깨닫고 체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행복의 눈물을 흘리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핵심 포인트.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죠? 희생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자,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 덮으심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다 덮으셨다. 과거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선택 덮어버렸어. 내가 받은 상처 다 덮어버렸어. 내가 지었던 죄악 다 덮어버렸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렸어. 그거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야 돼.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그것이 정리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덮어버려야 돼. 괜찮아. 괜찮아. 지나갔어. It's done. 끝났어. 자, 하나님의 덮으심. 용서라는 말이 이제 관계론적인 용어로 용서하신다. 이것도 좋지만은 성경에도 이게 덮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덮었다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덮으셨다. 그러니까 과거는 사라진 거예요. 옛것은 지나고, 해보세요. 옛것은 지나고. 그러니까 옛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에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도 지나갔고, 내가 겪었던 상처들도 다 지나갔고, 물론 이제 회복은 돼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은,
잘못된 선택들도 덮으셨고 모든 죄악을 다 덮어버렸어, 하나님. 그 덮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려.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어떻게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고. 아멘 하시죠? 요게 우리한테 요게 다가와야 돼요. 요게 다가와야 돼. 덮으셨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사랑할 가치가 있었나요? 가치 없는 자였지만 사랑하셨죠. 가치 없는 자지만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선택과 상처와 죄악을 다 덮었다. 나도 덮어야 돼. 나도 나를 덮어야 돼요. 부끄럽죠. 부끄럽고 안타깝고 후회가 되고 어떨 때는 치가 떨리고 뭐 그러잖아. 치가 떨린다 그러고 막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내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덮으셨다. 내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아라.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고 하나님은 다 잊으셨다. 어떻게 잊었다 그랬습니까? 동에서 서해가 먼 것 같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다. 의도적으로. 자, 그래서 용서와 덮으심. 요거를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경험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용서 덮으신 다음에 우리를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지으셨다, 만드셨다,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명작으로 만드셨다. 명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품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옛것은 지나갔어요. 그죠?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 죽었죠? 옛사람. 죄와 마귀와 지옥과 사망의 종로로 타던 노예 생활하던 애굽의 상태에 있던 우리는 죽었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덮으심과 용서로 우리는 이제 명작과 명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명작입니다. 네, 명품 명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부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자아상을 가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제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떻게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완전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최종 목적지가 거기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거기잖아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가고 계신 거예요. 길러가시면서 어디까지 데려가려느냐? 하나님의 우리의 최종 목적지, 완전한 아들이에요. 완전한 자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를 로마서에서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 21절.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로 데려가는데 이 완전한 자녀는 특징이 뭐냐면 영광과 자유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야. 자유로운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 영광스러운 자녀.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 자유로운 사랑을 누리는 거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계셨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자유롭고 자발적인 그러면서도 담대한 그러면서도 확신에 찬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영광과 자유를 누리는 자녀로 우리를 데려간다. 지금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그렇죠? 그게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구약으로 볼 때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애굽을 떠났어. 홍해를 건너왔어. 이제 광야로 왔어요.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길러 가시는 거예요. 광야에 40년이 지나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해방될 수가 있다. 아멘 하시죠? 네, 우리 일로 가야 돼요. 일로. 이렇게 가야 그래야 결과적으로 여기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행복해져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때 행복한 삶을 기본적인 감정적인 이 분위기가 행복한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밝은 거예요. 저도 일상 속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도 있고 과업도 있고 또 해야 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나? 주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지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두통도 오고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와 행복은 연결된 거죠. 감사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고 행복한 거는 감사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와 행복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 있잖아.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항상 행복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 행복.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도전이 있고 언제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심리적 상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바로 긍정적인 자아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래서 거기가 주된 관점이 돼야 되고 내가 나를 바라봤던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유의 10번째 부정적인 자아상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으로 자유에 관한 10개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